자, 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 채우는요, 신약 25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과 입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 4월이죠. 그렇죠?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와 교사학생 339명을 포함한 이 승객 476명을 태고요. 이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이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건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기 가운데 배가 침몰하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자신이 입었던 이 조명조끼를요, 다른 사람에게 벗어준 학생이 있었어요. 안타깝게 희생된 단원고 2학년인 정차웅 군입니다. 아마 지금 살아있었으면 28살 정도 됐겠죠. 배가 침몰하기 직전 이 정차웅 군은요, 자신이 입고 있던 이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에게 입혀주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친구를 살리기 위해 물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하지만 근데 그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뭐 학생뿐일까요? 선생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안산 단원고등학교 남윤철 선생님이십니다. 그분도 이 선체가 막 기울어지고 있을 때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가 있었대요. 하지만 자기 반 학생들 막 찾아다니면서 구명조끼를 막 하나씩 펴줬대요. 얘들아, 빨리 나가. 선생님도 빨리 나가셔야죠. 나는 아이들 다 탈출시키고 그때 나갈게. 덕분에 그 반 학생들은 많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이 남윤철 선생님은 정작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합니다. 참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교사가 어디 있을까요? 참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도 있고 아직도 부족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정말 밝은 빛으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남윤철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부친이십니다. 부친이요. 그 부친께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아드님을 보냈대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잘 가라 장하고 훌륭한 내 자식.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졌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아이를 놔두고 살아왔어도 평생 괴로워했을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 윤천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이 기사를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울컥거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분들이 계셨을까? 그 당시 위기상 더군다나 이 승객들은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해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선장을 생각하면 그 당시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습니까? 뭐 그뿐일까요? 저 태평양 망망대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진도 팽목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눈 멀쩡히 뜨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익사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비워지고 막 폭받쳐 올랐잖아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온 국민이 아우성 맞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더 구조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10년 전 국민은 외상성 애도를 많이 겪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건뿐입니까?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하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갈 때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생명을 살리고 그를 지키는 거, 이걸 자꾸 느끼게 됩니다. 왜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인생이 한 번이고 생명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이보다 또 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더 위대하고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잠시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을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일은 더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영혼으로 살리는 비결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사막으로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이 지옥의 불거덩이에 떨어진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권에서라도 교회로, 소망의 방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이에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들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명예도 권력도 때가 되면 다 끝나요. 인생도 때가 되면 다 끝나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빵, 구제, 좋지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잖아요.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인생이 불행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되는 게 있냐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보는지는 뭐냐면 전부 복음이에요.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뭐 세상에는 이렇다, 우리 회사는 이렇다, 바깥은 이렇다. 죄송합니다. 바깥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영혼 살리라고 세운 교회입니다. 소망을 보여주라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일도 전도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좀 마음 슬픈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우리 10년 전 그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전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슈퍼맨이었다면, 아이언맨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TV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고 가슴만 조였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침몰에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건질 수 없었지만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은 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리고 죽으면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죽어간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그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있고요, 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들려졌을까, 그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 이 땅에 매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가해까지 바라보고 사는가?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전하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그는 동족, 자기가 사는 그 영혼들, 함께하는 영혼들에 너무 사랑하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계속 고통이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 2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우리가 육체가 아픈 것을 고통이라고 말해요. 자, 마음이 아픈 걸 뭐라고 하죠? 슬픔이잖아요. 슬픔이. 여러분 이렇게 여기 다쳤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가서 나 여기 슬퍼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여기가 아프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잖아요. 육체가 아픈 걸 고통이고요, 마음이 아픈 걸 슬픔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슬픔이 육체의 고통으로 체화됐어요. 근데 그 고통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고통이에요? 자신 동족이,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바울의 유일한 소원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 소원이 어느 정도 간절했냐면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 함께한 자들이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말합니다. 3절 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봐 그리스도께 끊어지기를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저주란 말이 뭐냐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헬레어로 아나데마라고 하는데 지옥의 심판, 음부의 심판을 말해요. 지옥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지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히 말합니다. 그 정도로 가족과 민족에 대한 복음에 대해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요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막 환영해 줍니까? 아니면 핍박합니까? 악랄해요. 막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끈질게 따르면서 핍박하죠, 덮어 씌우죠, 오해하죠, 무고한 것을 막 뒤집어 씌죠. 심지어는 막 길가에서 나가다가 기다렸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 너희가 죽으면 죽일 수 있지. 근데 내 영혼 천국 가. 이 육체는 잠시뿐이야. 근데 니네는 어떻게 갈 거야? 이 세상의 전부라고, 그 삶이 전부라고, 그 다음에 심판 때 쓰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그 누구나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영혼토를 불쌍히 여기고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알다시피 바울은 동족뿐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이 바울처럼 우리 가족,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친구, 차 마시고 밥 먹는 그 친구, 전화 통화하면서 맨날 만나기 원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안 믿는 그 슬픔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 마음과 사랑을 거부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까, 예수를 마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의 영혼에, 사랑했으니까 그 영혼의 인생까지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예수님 만나보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말 꺼내지도 못합니다. 밥 먹었어? 응? 놀자? 응? 여기 맛집 있더라. 대세야 대세.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해결되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과 입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통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발과 입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아름다운 발과 또 아름다운 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은 어떤 발입니까?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가는 발이에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며 전도자의 발걸음을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발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 맡으면서 아 향기롭다,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섯 발걸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발을 사랑한다면 뭐 우리 마음 몸 다 소중하잖아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 뭐 얼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발 보면서 이렇게 뭐 발 팩해 주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고생했어 고생했어. 근데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얼굴 말해요? 발을 말합니까? 발을 말합니다. 왜 그 발이 아름다울까요?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 되게 중요해요. 구원의 통로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 종교 다인주의 포스트 무너지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만 가냐? 아이 너무 이기주의다. 뭐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있다고 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이단 사이비 다 무덤 있잖아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인간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도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구원이 있다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해줬어요. 너무 이뻐요. 뭐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그래요, 1억 갑시다. 1억이에요. 1억 갔어요. 딱 동창회 갔는데 친구들도 같이 왔는데 그 앞에서, 그 식당 앞에서 모조품을 파는 거예요. 10,000원짜리요. 나랑 똑같네요. 근데 막 그래요. 1억짜리나 내 거랑 똑같네. 에이 똑같은 반지야. 에이 똑같은 다이아네. 근데 1억짜리 갖고 있는 진짜 분 어때요? 그래 똑같아. 10,000원짜리야. 하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어디서 가짜 갖고 설치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난 진짜야. 검증됐어. 인증됐어. 10,000원짜리랑 달라 하면서 진짜라는 것을 더 확인할까요? 아니면 내 걸 또 가짜처럼 같이 취급할까요? 1억짜리를 더 집어넣을까? 부끄러워. 난 왜 진짜지? 부끄러워. 이럴까요? 아니면 더 밥 먹을 때도 짠, 물 마실 때도 짠. 봤어? 빛이 다르잖아. 자랑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믿는 예수민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믿지 않거든요. 진짜를 믿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었다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 이 땅에 예수님 보내는 그런 처절한 눈물과 그런 사랑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이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모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느 신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불행과 저주의 삶을 가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저주, 사망, 영원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의 길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부른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인생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먼저 믿은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비밀의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신앙생활하면 스스로 하나님 찾지 않았잖아요. 누군가 전해줬고 누군가 기도해줬고 누구자 와보자 가보자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을 맞춘 자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전해주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전하지 않으면요 4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말해요. 심심하시죠? 눈싸움 한번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은혜 받았어. 말씀이 하나 안 들려서 너무 좋았어. 막 이럴까요? 답답하죠.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들어가요? 왜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왜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왜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해봤자 변화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저 또한 들리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 1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 전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복음 전한 자의 발걸음과 입술이 너무 기쁘다고 너무 기특하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을 들을 수 있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발과 입술이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으리요? 전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 가서도 만약에 교사 선생님이나 강사가 아무 말 안 하면요 실력이 향상됩니까? 아니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전한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웠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그걸 표현하시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 발걸음 입술 보시면서 이 말씀 보니까 마치 막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춤을 추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할 때 핀잔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나의 사랑을, 내 마음을, 나의 간절한 마음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들려주고 있구나, 말해주고 있구나,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자는 그런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목이 쉬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면서 또 여길 걸어가면서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그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그 영혼이 예수 만나 변화됐을 때 얼마 그 영혼도 데리고 온 영혼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천국에서 한 영혼이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천국 잔치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시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전해 보셨나요? 최근에 정말 저 마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십니까? 30년 전? 20년 전?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왜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주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가끔 이제 자녀들이 아빠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찾아가서 말하는 게 뭐예요? 니네 아빠 나쁘지,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뭐예요? 지혜로운
연인은 뭐예요? 아빠가 그렇게 왜 혼냈을까? 널 사랑해서 그래. 널 아껴서 그런 거잖아. 알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면, 아이를 생각한 말이라면 그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때로는 그 하나님 마음 전할 때 조롱도 받고 핀잔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위로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왜요? 그걸 귀하게 여기거든요. 하늘의 해같이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근데 그는 이 땅의 것을 보지 않아요. 왜요? 가장 제가 살아가는 사람, 소중한 사람 살리 쓰는 방법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도 우리 같이 살아야지.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간 자들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참 우리도 찬양으로, 또 방송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셀지기로 등 여러 명을 섬기는 분들, 하나님 그 섬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예, 또 여러분의 영혼구원 전도가요 절대 헛되지 않도록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자,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했을 때 우리 현대인들, 특히 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좀 넘어뜨리는 마귀의 술책이 있습니다. 그 술책이 뭔지 아십니까? 세대교회 송광섭 목사님의 말씀인데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이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믿는 자든 세상 사람들인 간에, 여보시오, 꼭 전도를 말로만 해야 됩니까? 말로 전도하기 전에 행동의 삶을 본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얼마나 개꼬라지 같습니까? 그러므로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이 아니겠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요,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말로 전하지 말고 삶과 행동으로 전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이것은 성도들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전도한다고요? 또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전도한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이면 전도를 안 해도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성도들의 삶을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너무나 죄도 안 짓고 너무나 거룩하다 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가끔 있을 수 있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너무 거룩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온전해서 저보고 저 따라서 교회 오신 분이요. 제가 일부 때 물어봤거든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한 20년 몇 명이 있었어요. 손을 안 들더라고요. 저보고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별로 안 아픈데 조금 아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죄인,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자, 모범적인 성도 이렇게 했는데도 그 모범적인 사람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본을 보이지 말라 이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보여야지요. 성도가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죠.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소금과 빛은 뭐냐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보조자료, 촉진제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전하래요. 말해주래요. 알려주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도요, 아무 말씀하지 마셔야죠. 그냥 병든 자 고치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고
산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에 또 하지 마셔야죠. 늘 회당 다니면서 침묵하셨더라. 마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마음으로만 침묵하셨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못 믿었습니다. 전해야죠. 전해야죠. 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죄스럽게 짝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뭐예요? 전하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마서 말씀에 이게 뭡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들음으로 왜 믿음이 납니까? 듣잖아요. 이 시간에 왜 여러분이 살아납니까? 듣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가는 마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입술과 발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이 못생기고요, 뭐 좀 오버하자면 1년 내내 무좀이 있을지라도요, 그래도 그 발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주님 뭐예요? 복된 발이야, 행복한 발이야, 나를 기쁘게 하는 발이야,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입술 있잖아요. 입술 있잖아요. 입술인데도 어떤 입술은 독을 터뜨리고 사망의 독침을 뱉고 다니는 입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독침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전단 입술, 사람의 영혼을 살린 그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입술의 통로로 하나님이 전하는 순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 안에 참된 행복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요. 우리 함께 행복스러운 교회 가봅시다. 같이 주의 말씀 들어봐요. 이게 아름다운 입술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해요? 영혼의 결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결실을 생각하니까 전해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봐도 저 사람 독해.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바늘을 찔러도 뭐가 안 나올 것 같다고요?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아. 아니요, 저 사역하면서요 그거 많이 깨졌습니다. 정말 많이 깨졌어요. 잘 믿을 것 같아. 사근사근해요. 예수 믿겠다. 더 독하더만요. 근데 진짜 막 무섭고 어렵고 이렇게 했는데 눈물로 참여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요 멋진 하나님의 삶을 세워준 것도 많이 봤어요. 이거 내가 보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거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구나. 뼈저리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전하면 관계가 좀 약간 민망해질 것 같아. 창피해질 것 같아. 부끄러질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전한 자도 작정하셨고요, 듣는 자도 작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완전 강력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던 자 아닙니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복음의 빛이 오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과 그 세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통로가 됩니까? 전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사도행 중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전한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영생을 주시기 작된 자를 하나님 또 붙여주시잖아요. 언제 일어나요? 전할 때요. 전하지도 않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입 닫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영생을, 성경 그대로죠. 영생을 얻기로 작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한다면 부담이에요. 근데 모든 출발은 언제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상황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전도된 자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전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권을 믿는 자는요 이미 보는 게 달라집니다.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말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근데 주님은 뭐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추수할 때야.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예, 예수님은 영적으로도요 계치급을 받은 땅이 어디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근데 예비된 영혼이 있어. 추수할 영혼이 있어. 우리랑 생각하는 분이 다르잖아요. 이런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성도 하나님 자녀 입에서는요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영혼 예수님 만나야 돼요. 듣자 보니까 삶이 참 묶이고 정말 팔자가 이상하고 정말 삶이 산 넘어 산더미네요. 아, 예수 만나야겠구나.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님 전할게요. 기도가 나와요. 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거부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사랑하는 영혼들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때로는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누구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 이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 발과 입술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 전도를 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권하고 오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누구나 전도할 수 없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권해서 전도생자가 하나님의 집, 교회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귀중한 영혼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강권하여 계속 얘기하고 권면하고 끌어오라, 내 집을 채우라, 내가 구원을 줄게, 그 영혼 살려줄게, 그 인생 바꿔줄게. 왜요? 예수 만나야 우리 인생에 소망의 문이 열리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한 영상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거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인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도 사랑하오.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분들의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눈물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자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갑자기 생각지 못한 죽음을 맞이해서 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후회하는 자들의 눈물을 많이 봤는데, 실은 저는 그 눈물을 알아요. 저는 이 복음 전할 때마다 평생 후회 남는 두 사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1 때입니다. 전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 중1 때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 가서 전하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라면서 하면서 언젠간 저 이렇게 살아야겠지 했는데, 이제 다음날 버스를 탔어요. 중1 때죠. 근데 오랜만에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버스를 우연찮게 이렇게 탔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막 강력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제 중1 때니까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94년 월드컵을 하고 있었거든요. 축구 얘기만 했죠. 뭐 브라질 대 미국 경기 봤냐, 뭐 왜냐면 자기가 했는데,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전하면 되지. 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사람들만 해서 어떻게 해. 근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몰랐어요. 2주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들린 거는 내가 복음의 통로였는데, 왜 그 친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고1 때입니다. 또 버스에 탔어요. 그죠? 학생들이 버스 타지 뭐 자가용을 어떻게 끌고 다니겠습니까? 2년 후배예요. 딱 버스에 이렇게 다 적여놓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해댔죠. 뭐 학교 어떠냐, 친구 잘 저기 했냐, 뭐 하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때도 마음속에 확 온 거예요. 미안해요.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버스 타니까 고1 때도 청소년이었습니다. 왜 그 사춘기가 길 가요? 중1 때도 사춘기, 고1 때도 사춘기가 안 끝났어요. 왜냐면 또 그때는 죄송합니다, 만화책이랑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 전하고 싶지도 않았죠. 뭐 때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전하겠지, 난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야간 수업을 마치고 걸어오던 중 뺑소니 치여 숨을 거둡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엉엉 울었어요. 고1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친구들 전화를 해주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최대한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려고 노력해요. 왜요? 은혜의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이 맞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이 마지막에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람 이름 모르구나 뼈저리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후회하는 모습이 뭘까요? 저는 지금도 가장 제 인생의 후회를 뽑으면 바로 이겁니다. 다시 그 기회가 없더라고요. 기회가 없더라고요. 내가 좀 더 깨어 있었다면, 용기 내었다면, 그냥 전해주기만 했었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주변을 의식했던 저예요. 죄송합니다. 그 사건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후회가 새겨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 반드시 주의 품에 안겨서 정말 영원한 생명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전도에서 강권한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 숫자치기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구원이요. 전도는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단련인 거기 때문에 강권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끌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왜요?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몰라요.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난 자들 하나님이 구원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로 삼은 건요, 그 사랑한 자들 소중한 데 살리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소중하고 아끼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계속 만나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캠퍼스에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동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11월 3일 날 이 동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만나게 하시잖아요.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치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도하면서 이것만이라도 전해주세요. 기회는 주잖아요. 저는 이런 것 또한 하지는 않았거든요.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알아서 오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니요, 내가 복음의 통로입니다.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그 영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장은 다음 주에 예배 때 봉헌 때 내주세요. 교회가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살려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간혹 설교 중에 제가 꼭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끔 울면서 호소합니다. 아빠가 되었는데 니네한테 복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내가 평생 니네한테 미안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 예배 못 드렸다? 집에서 또 상담 들어갑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요. 살려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은 때가 되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왜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 구원입니다. 작정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태신자 써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고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이거라도 꼭 전해 주십시오. 이 모습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과 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복된 마음이 임하고 아름다운 발과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사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쉬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픔,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고통의 몽에 매여,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슬픔과 괴로움에서 건지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을 전해줄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이제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 소리가 흘러나가길.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에 울부짖지 말고 구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자, 하나님이 공평한 삶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우리의 죽음, 저주, 죄, 영원한 사망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대에서 구원받지 못하면요, 영상처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사랑한 사람들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입술이, 발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잖아요. 비밀을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성경 뭐예요? 전해야 믿음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알려줘야 믿음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전해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것도 작정의 은혜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 담대히 전할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소중한 이웃과 친구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입과 발이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차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소중한 자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